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참으로 지존하시며 높으신 주님, 주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주의 얼굴 구하며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한 아버지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며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심야 회원 중에 아픈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술하시는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 과학회원께서 운동 중에 부상을 입으셨고 발목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 예정에 있으십니다. 캘리포니아 문회원 뇌종양 수술 예정이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이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회복 중이신 회원이 되겠습니다. 조지아의 정혜영이십니다. 현재 췌장암 치료 중이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텍사스 이회원 아이인데 열감기에 걸렸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손회원 유방암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사명을 다하고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위해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뉴저지의 김혜원 낙상으로 뇌출혈 입으셨습니다. 네바다 김혜원 등 통증이 있으신데
피검사와 CT 촬영을 검사를 하셨고 큰 질병이 아니길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버지니아 김혜원 코비드-19 관련해서 입원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주간 의료비 나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병원에서 회원들이 비를 받으신 전체 금액은 75만 19불 15센트였습니다. 이 비를 병원과 의료비 조정을 통해서 의료비가 나눔이 되었던 금액은 23만 5천 63불 72센트가 되겠습니다. 한 개인에게 병원에서 차지된 가장 큰 금액은 5만 9천 388불 86센트였고 마찬가지로 병원과 의료비 조정을 통해서 의료비 나눔이 된 금액은 2만 6천 674불 46센트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눈 아픈 회원들과 또 암 치료와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계신 우리 회원들 위해서 또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아버지 일으킴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앞둔 회원들이 있습니다. 발목 인대와 뇌종양 수술 받으신 회원들이 아버지의 그 크나큰 배려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병원들 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들을 통해서 잘 수술을 받고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암 치료 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췌장암과 유방암 또 그 외에 많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며 아버지 저들의 모든 암세포가 몸에서 없어지고 떠나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한 가지 소원은 아버지 건강한 몸을 되찾는 것이오니 그 은혜 소원을 허락해 들어주시사 아버지 건강한 몸을 되찾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드려지는 삶 온전히 다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열감기를 걸린 아이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며 뇌출혈로 치료받고 등 통증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건강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건강을 되찾아서 아버지의 귀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늘 주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 되게 주님 늘 주의 날개 가운데 두시며 모든 사단의 아버지 방해들을 결박하시며 우리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늘 임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함으로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사역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이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시고 그 입술 주정하시며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며 또한 아버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과 또한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이치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심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좀 표현이 딱 의미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거하다라는 이 표현, 저희가 성경에서는 보지만은 뭐 그렇게 자주 저희가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거한다는 의미는 이 처소, 함께 한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 구절을 이 성탄 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한다라는 것, 구약에서는 이 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 하면은 모세의 성막, 영어로는 Tabernacle of Moses라 그러고, 또 다윗의 장막, 뭐 한국말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지만은 그 장막, 이것도 Tabernacle of David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만나주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을 Tabernacle,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와 그냥 알고 지내는 거하고 누구와 하고 함께 산다는 것은 상당히 그 관계의 친밀함에 있어서 의미가 다르죠. 둘이 데이트하던 남녀가 같이 살자 그러면은 결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새야 뭐 많이 좀 이렇게 좀 분방하고 개방되어서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한 배에 탄다는 것,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것,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서로를 닮아간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저 뜨악하게 알고 지내고 뭐 계약 관계로서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서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살고 싶었어요. 함께 거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안 하시고 와서 같이 살아보라 그랬고,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그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그냥 아주 심오한 진리에 담긴 이런 설교를 하고 하는데, 이것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은 그 제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다른 어떤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다른 퀄리피케이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제자들의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함이나 그런 계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DNA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담과 나눠주고, 그리고 아담과 동산에서 그 서늘한 때에, 하루의 서늘한 때에 같이 거닐면서 그렇게 친밀한 그런 교통을 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말은 함께 하는 자 또는 카운슬러, 조력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실 성령님, 그러니까 자신이 보혜사였고 성령님이 다시 또 오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 우리에게 함께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정말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또 실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계약적인 관계, 해서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였던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살기 원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의 친밀함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지만은 친구하고 대화 나눈다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보다는 좀 더 어떤 다른 친밀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대화 나눈다, 또 아내하고 대화 나눈다,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대화 나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친구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친구하고는 어떤 자기의 모든 이렇게 폼을 안 잡고 방어하지 않고 가면을 안 쓰고 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도 얘기하고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이런 그런 내용이 주로 친구들하고 얘기한다 그러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엄하고 너는 저 멀리 있고 부족한 뭐 죄인이니까 가까이 할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허심탄회하게 벌써 너 가지고 있는 허물을 다 알아. 그러니까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나 어떤 의미에서도 이렇게 가면을 쓰지 말고 폼을 잡지 말고 있는 그대로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건 모세는 알고, 또 모세도 하나님에게 그런 각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냈는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론 모세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참 기다리다가 뭐 딱 약속을 하고 뭐 올라간 게 아니니까 이게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서 취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는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금을 다 걷어가지고, 아론의 표현은 그 금을 불덩이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하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서 자기들이 익숙한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식대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셨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오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이 백성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 나의 백성을 만들리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를 하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이 33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요약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는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였던 그 축복은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안 하겠다. 좋은 것 다 주겠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지는 못하겠어. 그것도 이유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고집이 세다는 백성이죠. 자기들 중심으로 한다는 백성, 그 백성인즉 내가 함께 했다가는 또 이렇게 진노할 일이 생겨서 너희들을 멸망시킬까 봐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거 다 줄게, 축복할게, 약속의 땅에 가게 해줄게, 천사를 보내서 싸움도 이기게 해줄게. 그러나 나의 임재, 내가 너희들과 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오는 혜택, 이런 거에 집중해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는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축복은 원치 않습니다. 약속의 땅 좋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거함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 약속의 땅은 원치 않습니다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참 이 표현이 하나님이 모세를 편케하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들어주리라, 그래서 친히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담겨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또 그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 어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도 모든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그것까지는 줄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지 어떤 그런 율법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걸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결정 내용 중에서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 베드로에게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이렇게 행위, 습관,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해서는 될 일, 해서 안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이 성전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세의 성막도 있었죠, 아시다시피. 그리고는 다윗의 장막이 있었고, 그리고는 여러분들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와서 또 성전도 지었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지은 성전도 있었어요. 이 성전들의 그 영화로운 모습, 웅장한 것을 보면 아마 솔로몬의 것이 제일 웅장했을 거고, 그 다음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또 대단했다고 해요. 그 모양으로 보면은, 그 크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이래야 될 텐데,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하시는데, 다윗의 장막은 정말 천막이었습니다. 그죠, 천막. 근데 거기에서 구별된 뭐가 있었냐 하면은,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두꺼운 그 동물의 그 모피로 이렇게 장막이 내린 그 두꺼운 데를 지나 깜깜한 그 셰카이나 영광이 임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용키포 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정말 푸른 영광의 빛을 품고 있었던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그 언약궤 앞에 그냥 어떤 두꺼운 장막도 없이 그 앞에서 경배와 찬양이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뺐다는 것을 찾아오면서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채통을 지키지 않고 막 춤을 추다가 속살이 드러났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 됐던 사울의 딸이었던 아내 미갈이 보고 업신여겼던 그런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을 기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윗이 예배드렸던 다윗의 장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다윗의 장막에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가 있었지만은요, 다른 장소에서는 또 모세의 성막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대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희생하고 지성소가 있고, 다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지만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모든 의식은 거기서도 또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시는 장소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그 당시에도 모세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물이 희생되고 성전이 있었고 예배드리는 의식이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곳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심령, 그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성령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살았더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상속받을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겨가지고, 참 생각해 보면 그래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인데 미리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러고는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집에 오기도 전에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유대의 어떤 그런 여러 그 전통,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면에서는 이 채통, 흔히 말해서 한국 배에도 그런 게 있죠. 막 버선발로 쫓아나갔다. 아마 그 아버지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냥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셨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그 자기를 실망시키고 마음고생시키고 어떤 면에서 아버지한테 이 창피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주위에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당신 아들이 그 상속을 먼저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이상한 이런 짓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은 그랬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들의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것도 저는 그냥 종으로 살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답도 안 하세요. 아버지가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너 그 돈 다 어떻겠니? 이제 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집안 종에게 이르러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신 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우리 파티하자.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비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조금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이런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살기 원하고,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전
하나님에게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게 하고 돌아가면은 그 정말로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우리를 안고 입맞추고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같이 사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살기 원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거하기, 살기 원하십니까? 그저 가끔 생각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예배 행위를 하고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챙겨서 그런 관계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복음을 전한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잘못하면 이 복음, 굿뉴스, 어떤 이 아이디어, 어떤 마치 개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복음은 그분과의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준 것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살고 싶은데 그랬죠. 우리하고 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하고 함께 못 가겠다 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로 덮여 있지 않으면 우리를 진멸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지 못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희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죄가 사와지는 것만이 아니라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정을 했으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철학이고 개념이고 그래서 그 구원론 예수님을 알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우리의 이 지적인 어떤 생각으로 수긍하는 것, 동의하는 것 이상의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혼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을 알므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지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과 함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되고 깊어지고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크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큰 일은 둘째 치고라도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신앙이 그렇게 돈독하지 않는데도 뭐 여러 다른 세상의 능력이 있어서 뭐 돈도 잘 벌고 뭐 여러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나도 어떤 때 보면은 예수님 없이 뭔가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은 어떤 다른 이 세상에 뭐 이런 것이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영원히 하나님에게 남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일은요, 근데 그 일은요, 예수님 없이는 못하겠더라고요. 내 안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붙어 있고 매달려 있을 때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그 사랑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보기에 중요한 일, 하나님은 그런 여러 우리 일에 있어서 나중에 불에다 탄다 그러죠. 불에 타서도 남을 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이 세상의 업적과 성취에 대해서 물으시기보다는 사랑을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냐가, 추수를 원하실 때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랑으로 인해진 사랑의 열매를 가득 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면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저는 기쁜 마음보다는 되게 항상 이렇게 혼돈스럽고 좀 어두워요. 저희 집안 식구들은 이걸 잘 아는데, 아이들도 막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는 뭐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 같은, 뭐 무슨 뭐 나라 건국일, 사람의 생일 이런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분이 오셨던 그 목적으로 더욱더 우리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뭐 예수님 생신인데 사람끼리 막 선물 주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여러 가지가 분주해져서 오히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거할 장소가 점점 더 빼앗기는 듯한, 이 성탄절에 이 즐겁게 즐기시려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기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해서 선물을 뭐 주는 것 좋죠. 저도 선물 받으면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분의 생신인데, 주님의 생신인데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모세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당연히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분에게 우리 마음에 자리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영혼의 보좌에 자정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또 선행, 이 한가운데 우리는 항상 주님을 두기 원하고, 마치 그 자리에, 마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신령과 예배를 드리면 마치 번개가 떨어질 때 이 피레침에 그 번개가 꽂히듯이 하나님은 간절히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분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이곳에, 이 공간에, 저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항상 모시듯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성탄 계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가정에, 로고스 선교회 회원과 또 사역자 여러분들, 특별히 병중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의 심령에, 우리 심령에 임하옵소서. 제 영혼의 보호자의 주님이 자정하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께서 연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크시며 또 날마다 공급하신 그 채우심이 크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또 공급하사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길이요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감동, 교통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